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란 단어보다 더 놀라운 말은 없다. 그것은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수에 넘치는 호의 혹은 친절이다. 그것은 그저 주어지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전혀 받을 만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이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아무 희망도 없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째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 그 몰랐을 때의 그분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말씀하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자기는 비방자고 그 다음에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비방하고요. 또 심지어는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요. 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는 그 앞장서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만 잘 지키면 자기는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으로 자기가 열심을 내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저 교회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냐면 거부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큰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붙잡아 딱 끌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지고 돌로 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여기 보니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그 발 앞에 두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정도로 앞장서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는 대제사장의 고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려고 고문을 가지고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죠. 자, 여기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오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는
180도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주님을 만나면서 진짜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신이 구원받고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 담의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나라는 그 원로원이라는 그런 정치 단체가 있죠. 이 로마 황제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원로원이 운영이 되고 그 원로원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원로원의 멤버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한 원로원 집에서 만찬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 한 원로원 그 사람이 로마의 황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까지 함께하는 그러한 그 잔치니까 뭐 어마어마하겠죠. 또 그 원로원에 있는 사람 같으면 뭐 집도 뭐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근데 많은 종들이 그 황제도 오고 많은 손님들이 왔기 때문에 이 접대하는데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나이 먹은 그러한 종이 그 음식을 나르다가 그 집에 아주 비싼 도자기 하나를 건드려서 깨트리게 됩니다. 근데 이 원로원 이 사람이 주인이 막 대노가 막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연못 속에다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집에 큰 연못이 있는데 그 큰 연못 안에는 악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악어들이 사는데 그쪽에다 집어넣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이 이제 얼굴이 새파랗게 질러져 가지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뭐 절대로 용서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색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황제가 웬만하면 좀 용서해줘라 그렇게 하니까 황제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그 중요한 것들을 깨트리는 사람은 그 악어가 있는 연못에 던지기로 그렇게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황제가 그 옆에 있던 또 좋은 도자기를 하나 가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황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저 종과 나를 함께 악어가 있는 연못에 던져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황제를? 그래서 그 종을 용서해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예. 황제의 이런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도저히 범죄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자기는 자기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행하면 나는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됐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3장 6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아까 봤던 것처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서 이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 이걸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갑자기 그런 율법으로 통해서 자기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했는데 여기에 7절에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자기 생각에
나는 이 정도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가 생각한 거지, 하나님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본인의 생각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8절에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줘.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아까 앞에서는 6절에서는 분명히 율법으로는 자기 흠이 없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뭐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은,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율법으로 흠이 없이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 같으면 그럼 다 구원받죠.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내가 율법으로 온전하게 의롭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기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기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기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를 내가 비로소 받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기도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자기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기 말씀하고 있죠. 예수 기도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은 뭡니까? 예수 기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된 걸 얘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은 바로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예수 기도로 옷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은 예수 기도를 통해서 옷 입게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세례가 뭡니까? 세례를 보면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세례다.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 받지만은 그 물세례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교회에서는 물세례를 주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예? 바로 이 영적인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는 뭐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네. 그래서 구약에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특히 남자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를 주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육의 몸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주는 건데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세례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 할례가 세례라는 글자로 바뀝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우리의 육의 몸이 벗고
새롭게 거듭나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가 열심으로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으로만 그가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났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가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면 은혜 안에서 머물러 있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예.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되는 가운데 또 거기에 강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각지로 흩어지죠. 그래가지고 흩어지는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저쪽 북쪽으로 안디옥까지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다 결국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때 거기는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그 은혜가 충만한 그들을 보면서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 위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예. 그전 우리가 개혁성교회는 그전에는 붙어 있으라 그렇게 번역이 돼요. 붙어 있으라. 예. 여기 붙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밀착되는 거.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본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붙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떨어지지 않게 붙이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머물러 있으라. 여기는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 원어의 뜻은 완전히 딱 달라붙는 걸 얘기합니다. 예, 딱 달라붙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늘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강건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처음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금방 교회 안에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꾸만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번 어떤 사람은 특별한 경우에 한번 딱 듣는 순간에 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사람이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은혜의 맛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가 거기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에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봤을 때에 아들처럼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면서 예배소라 교회도 이렇게 맡겨서 일을 하게 하고 하는데 그 일을 맡길 때에 영적인 부모의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컸어도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저 일 맡겨놓으면 잘할까 걱정스럽고 그러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에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해야 된다. 그 얘기를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이미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한번 맛보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또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강건해져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의 믿음의 그릇을 자꾸만 강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크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다 보니 그것이 짐이 너무 많으면, 그릇이 작으면, 그 짐이 많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릇을 단단하게 하고 크게 하면 어떤 짐이 와도 그걸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고 강하게 되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 교회를 맡기면서 네가 은혜 안에 강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어쩌든지 자기 자신은 이 부활에 이르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나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편지할 때, 또 아니면 교회적으로 편지할 때, 뭐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 어느 교회 편지할 때든지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얘기를 편지 쓸 때마다 합니다. 어떤 때는 초반에도 하고 어떤 때는 끝마칠 때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지길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늘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이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도 그 은혜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 복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왕년에 나는 뭐 이렇게 복을 받고 이런 걸 경험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은혜가 있느냐, 이 순간에 내가 내 안에 평강이 있느냐,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계속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에게 자기를 충성히 여겨서 자기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 직분을 맡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힘써서 이 사명 감당 위해서 애썼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도하면 12사도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2사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일했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12사도들이 마지막에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어떻게 하세요?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미티안 왕자가 그를 기름가마에 집어넣었을 때에 여러분
그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시켰는데 반모섬에 가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저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배소까지 와가지고 사도 요한의 묘가 지금 예배소에 있잖아요. 예, 그가 끝까지 많은 그 11사도가 실제로는 다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이 나중에 살아있는 순교자로 끝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자기는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12사도보다 낫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들 못지않게 내가 아주 열심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이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기까지 로마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 202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로 보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주변에 또 그 시대에 이 거짓 사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진짜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때에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도로서 얼마큼 열심히 일하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고 퇴장을 맞고 그러면서 그 고난당한 게 쭉 나옵니다. 밑에. 예? 이방인들의 위험, 강의 위험, 뭐 유대인들부터 이방 사람들부터 위험, 일주일 동안 저기 바다에 머물러 있었고 물속에 빠져 있었고 이런 걸 쫙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입은 사람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억해요. 늘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전도를, 그분은 이제 이렇게 그 단독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이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 전도 집회만 주로 하시는 분인데, 어떤 청년이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청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늘 십자가를 묵상하네.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특이한 시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한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 구역에 매일같이 한 집마다 $100씩을 이렇게 그 문 앞에다 놓고 가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놓고 가니까 사람들이 조금 미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돈이니까 자기가 집어넣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지나니까 이 $100를 이렇게 놓고 가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막 이렇게 소문이 퍼지고 막 그러더래요.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현관 앞에서 나와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셋째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 주가 되었을 때에 당연히 돈을 집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주, 한 달이 딱 지나자, 한 달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심리학자가 이제 돈을 안 놓고 그 집을 그쪽 돈을 주던 그런 집 앞으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왜 오늘은 돈 안 주고 가냐? 이렇게 소리치고 뭐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받지만은 고마우기커녕 나중에는 안 주니까 도리어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예. 그 마을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지 모르고 그래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헛되이 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 또 하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일반적인 은혜는 우리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은혜. 이것은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진짜 감사하고 있는지. 예? 혹시 우리가 날씨가 안 좋으면 오늘 왜 날씨가 이렇게 꾸리꾸리하냐, 그러면서 불평하지는 않는지. 또 어떤 때는 날씨가 또 너무 좋으면 햇빛이 또 너무나 세게 짜고 막 그러니까 오늘 또 잘못 나가면 이거 뭐 오존 농도가 세가지고 피부 다 망가지겠네. 그렇게 오늘 왜 또 햇빛이 센 거야? 뭐 이러면서 또 불평할 수도 있고. 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얼마큼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면 또 해가 떠서 햇볕이 이고 똑같은 그런 날들이 계속 주어지니까 우리는 그 문 앞에서 돈을 받는 사람처럼 당연하게 받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또한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특별한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립니까? 예.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이렇게 응답되어지고 마음의 소원, 육신의 어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와서 예배드립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부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길을 섬기는 모든 것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자기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어떤 사도 못지않게 자기가 열심히 사도로 일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은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자,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얘기까지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히 일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시편 31편 1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그 시편 기자도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나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사도 바울같이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할 때 칭찬받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